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장에서 45장에서는 바벨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고레스 왕을 지칭하면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6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바벨론의 소신인 벨과 느보 함께 멸망할 것이고 그것들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력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벨과 느보라고 하는 우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은, 우상은 바벨론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벨 마르둑, 그래서 그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 3번 정도 나오죠. 그리고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벨 신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이 신은 지혜의 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가운데 이 신들의 이름을 딴 왕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알죠? 거기에 이게 느부가 이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보니눅스라든지 아니면 나보폴라살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이 구부러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짐승과 가죽에게 이제 실려서 이렇게 운반되는 과정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벨론에는 신년 축제로 아키투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바벨론 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군중 앞을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행진들을 보면서 매년 똑같은, 그 행진들을 보면서 이런 광경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바벨론 신들이 행진하는 순서 가운데 그 동물들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신들이 가려면 그 신들의 신상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간다는 것은 신상이 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행진을 하는데 그 신상은 짐승이 끄는 수레에 이끌려서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 이제 그것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레에 실어서.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피곤한 그 짐승들의 짐이 돼버린 우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짐승도 힘들어갖고 질질 끌고 가는
짐이 돼버린 신들, 미물인 짐승마저에게도 우상이 돼버리는, 짐승이 돼버리는, 짐이 돼버리는 그러한 광경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 당시에는 이렇게 막 끌려가는 모습이 우대해올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야. 들여다보면 그 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소들이, 이 짐승들이 얼마나 그 짐짝을 힘들어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 무능한 신들, 그 우상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다가 그 신들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을 이긴 편이 있고 진 편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면 그 전쟁 패한 쪽의 나라에 승리한 사람들이 그 패한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것을 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자를 다 약탈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마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꼭 행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끌고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앞에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의 수호신도 끌고 간다는 거야. 그 나라의 수호신도. 왜 끌고 가냐면 첫 번째 의미는 그 나라의 신인 너의 그 신도 내가 완전히 제압을 했다 라는 의미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신상을 그대로 끌고 가면 무겁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운반하기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구부려 버리든지 아니면 녹여버리는 거예요. 보통 금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들을 전부 부숴버리는 거죠. 신상을 가져가는 의미 중에 두 번째는 그러한 금, 은, 보화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상들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상들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끌고 간다는 의미는 그 나라를 완전히 제압했다. 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모든 물자들을, 귀금속들을 약탈해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운반하기 쉽게 다 부숴버리고 구부러뜨려버리고 녹여서 가져가게 되는데 바벨론 신들이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너희가 행하는 그 우상들이 행하는 그 행사의 그 축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넘어지고 구부러져서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마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 약탈당하는 물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끌려가는 느보나 벨은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되신 참된 신이시다.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태어날 때부터 그 품에 안으시고 또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 너희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구원해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함과 동시에 그 우상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아무 쓸모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의 태중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나의 태중에서 전부터 알고 계시고 나의 평생토록 함께 계시고 나의 나중까지 온전하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지쳐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는 3절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일까요? 5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니까 바벨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야.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보라는 거야. 5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엎드려지고 구부러진 바벨론 우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포로된 데에서 자유를, 악한 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 우상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 우상을 잘 만드는 기술자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이라, 그냥 우상이라,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부르짖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이기 때문에 너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너희 그 참된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들은 짐이 될 뿐이다. 짐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간증을 했답니다. 어떤 기도 모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간증을 했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수능을 앞두고 이제 그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낸 거예요. 고사를 지냈는데 신앙이 있는 교장 선생님이 와서 고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몇몇 학부모들, 고3 이제 수험생들이 교무실 앞에서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그 돼지머리를 확 던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교장 선생님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간증에 의하면 막 비난이 쏟아졌는데, 그 이후에 그 학교가 안산에 더 좋은 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돼지머리 고사를 하지 않는 그 해에 대학 수능 시험 들어가는 성적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절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상일 뿐이죠. 그죠? 예. 돼지머리는 고기로 먹어야지 거기다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들은,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우상들은 힘센 것 같지만 곧 멸망할 나라의 우상이다. 곧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태에서부터 너를 아시고 조성하시고 너희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없는 우상에게 쫓아가지 말아라.
너희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봐라. 너희가 행진하는 그 행진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치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그들은 짐승이 끌고 가면 끌고 가고 짐승이 서면 서는, 사람이 만들면 만들어지는, 금을 갖다 붙여야지 우상이 되는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해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좀 연약해지는 경우에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게 되죠. 혹은 내 귀에 무언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때의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될 경우가 있죠.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저도. 사람들은 무언가 듣기를 원하고 무언가 자기가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사람이 끌고 가고 짐승이 끌고 가고 짐승의 수레에 짐짝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과 별반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함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을 제시해주는 명확한 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행진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그것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큰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상이나 사람이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거나 쫓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주의 손길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2번 선교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제1차 성지순례를 마치고 오늘 낮 12시경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돌아오는 여정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의 나눔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주 주일부터 2박 3일간 대관령교회에서 진행되는 초등 소년 요셉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일본과 중국 또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공동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은 소청 광고 한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훈 목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오후 4시경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성지순례 일정 중에 있으신 관계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장례가 조문이 진행되고 빈소는 부산 백병원 장례식장 101호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추후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목사님과 또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벨과 느보의 신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케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우상의 신들은 정말 짐짝과도 같고 짐승이 끌려가는 그런 짐과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